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하고요. 119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 응답이 뒤에 3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응답 속에 서게 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97절부터 10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너희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주의 계명, 주의 법도 다른 말 표현들로 적혀 있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읊조린다는 표현, 예전 성경에는 묵상하나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렇게 읊조린다는 단어를 이렇게 좀 바꿔놨는데 읊조리는 게 훨씬 더 히브리어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면 우리가 생각할 상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게 생각하는 이런 개념이 좀 더 강하게 드는데 읊조린다는 말은 내 귀에 들릴락 말락하게 작은 소리를 들릴 정도로 내 입술로 소리를 내서 말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 이렇게 묵상한다, 이렇게 읊조린다,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지만은 이 단어가 시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렇게 내가 소리내서 작은 소리로 말하면서 듣는 이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내 소리내서 살살 얘기하면서 내 귀로도 듣고 그게 내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깊은 기도 그리고 내시하고 묵상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렘넌트들이 제가 제목을 말 안 해주면 항상 묻더라고요. 제목이 뭡니까? 깊은 기도, 묵상. 우리 본문은 두 군데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냥 지나쳐서 흘러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암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면요, 그냥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남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잖아요.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사실은 쭉 전부 다 읽고 싶은데 굉장히 길어요. 170 몇 절까지 돼 있죠? 시편 119편을 다 읽으면요 176절입니다. 그래서 근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두고 이런 표현들을 계속 나와요. 그 속에 있을 때 받는 응답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 이 속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조금 묵상한다, 읊조린다는 이 성경 구절이요 119편에 여러 군데 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다 이렇게 조금 같이 읽기로 원합니다. 찾아서 같이 보셔도 되고요. 제가 쭉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15절에는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르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23절에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있는데 그럼 같이 욕하든지 이렇게 막 다른 거 해야 되잖아요. 욕 먹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있고.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27에요.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시편 119편 48절에요.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편 119편 78절에는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의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편 119편 전체를 계속 읽다 보면요. 비한한 일들을 막 자기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계속 갑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말씀 속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에는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9절에는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이 늘도 항상이라는 뜻이죠.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시편 119편 148절에는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난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요? 사실은 이 속에 깊은 기도가 있어요.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원단 1강, 2강, 3강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아침에 철대망대를 세워라.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낮에는 절대 여정을 가는 그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군데군데 가가지고 제가 사람 만나고 하다가 이런 내용이 있었죠 하면은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러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거 다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강은 지난 밤에 금요일 날 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시 하시고요. 오늘은 2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읊조린다는 말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지, 또 그걸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는데 말씀 그냥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제목이, 2강 제목이 요즘에는 그 원단 메시지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 최대의 축복의 시간, 매일 낮, 가로 만남이죠. 24, 25 영원 절대 여정. 이게 제목이에요. 조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읊조려야 되겠죠. 그냥 아까 말씀드렸어요. 차이점을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보다는 읊조린다는 말이 훨씬 더 조금 더 히브리어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이걸 그냥 생각하면요. 잡념 막 들어와요. 근데 내가 보면서라도 소리를 내서 읊조리면요. 내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나도 듣고 하나님에게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훨씬 더 각인되어집니다. 인생 최대의 축복의 시간, 매일 낮, 반남, 24, 25 영원, 절대 여정.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사실은요. 각인되는 거예요. 절대 여정의 기준을 말했습니다. Nobody nothing에서 시작한다. 우리 언약이 딱 선포되면요. 그냥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nothing, nobody에서 시작했는데 모든 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절대 여정이 되어진다. 이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2026년을 놓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나의 2026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어도 다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노바디 나팅에서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신 언약 그대로. 그런데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 여정의 목표, 7 종류의 사람들 찾는, 만나는, 이걸 얘기했어요. 이 만남을 얘기한 거예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드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비해 놓은 제자 있어요. 하나님, 이걸 다 못 외워도 사실 상관없어요. 마음속에 듣고 계속 읊조리다 보면은 내 마음에 담길 거고요. 하나님, 내 2026년 발걸음 속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리고 흩어진 자, 그리고 파수꾼, 그리고 정탐꾼, 깃발 드는 이 중요한 제자들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절대 여정의 배경은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길 능력이 우리한테 없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 힘을 이길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배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이미 박살 내셨잖아요. 이기셨잖아요. 하나님, 그 배경 속에 내 모든 삶이 있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여정의 방법은 모든 것을 수용할 힘, 초월할 힘, 답을 줄 수 있는 힘, 이거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 힘으로요 버거워요. 나하고 색깔 조금만 안 맞아도요 수용이 안 돼. 얘기하기도 싫어.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세계복음화 힘들어요. 하나님, 나의 그릇을 키우시옵소서. 진짜 그릇 준비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입니다. 제가 이강 메시지 붙잡은 거 여기 표에 있는 거 지금 하나씩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이걸 다 우리가요 한번 딱 듣고요 내 마음에 사실 안 담깁니다. 읊조리고 이걸 가지고 또 정리해보고 기도 제목 찾고. 우리 RCA에 가니까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렘넌트들은 이번 집회 때 받은 말씀 날마다 봐라. 자,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한테 물어볼까? 날마다 보고 있는 렘넌트? 눈을 안 맞아요. 갑자기 쳐다보다가 힘들죠. 참 어려워요. 저도 날마다 안 봐요, 사실. 날마다 안 보아져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지나가요. 근데 기도는 해요. 페이퍼를 꺼내서 날마다 보지는 않는데 늘 기도해요. 왜?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언약 딱 계속 마음속에. 절대 여정의 기도 2가지. 기도를 의식하고 호흡을 의식하면서 해라.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기도해보면요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응답이 되어지는 이 시간표 옵니다. 기도를 그냥 할 수 있는데 의식을 하면서 해요. 생각을 하면서 해라. 호흡도 그냥 숨 쉴 수 있는데 호흡을 좀 깊은 호흡으로 생각하면서 해라. 2가지 생명선 나중에 결론에 얘기했지만요. 이 부분들을 쭉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서론에는 7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 그 응답을 누리는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 얘기했어요. 이강 말씀이에요. 그리고 본론에서는요. 렘넌트 7명은 모든 것을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시작했다. 그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걸 속에서 기다리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도전했다. 이 응답 붙잡고 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걸 이렇게 진짜 되어질까 막 내 사견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루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교역자, 중직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단 누명을 썼던 초대교회,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환난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무너진 적 없어요. 전부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대 우리도요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오해도 받고 어떨 때는 욕도 먹고 지금도 욕 먹고 계신 중에 있잖아요. 우리를 전부 다 옆에 사람들이 다 이해하시나요?
저는 여전히 욕 먹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더 앞으로 세게 먹을 수도 있겠죠. 저희 가족들도 어떤 누나들은 이해를 못해요. 말하면 싫어해요. 아직도 그래요. 불신자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세가족 병든자 다민족에게 주신 언약. 본론 세 번째 내용이죠. 중요한 언약들을 붙잡고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다시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묵상을 좀 생각하려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2강 말씀을 붙잡고 일부러 조금씩 하나씩 읊조리는 이 부분들, 제가 좀 소리내서 좀 그냥 말하는 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원단 말씀 1강, 2강, 3강은 사실 그동안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들어왔던 7망대 여정 이정표, 아침기도, 낮기도, 밤기도처럼 보이는데, 내용을 하나씩 더 깊이 보면요, 받을 응답들이 풍성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다시 나를 세우는, 읊조리는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망대 여정 이정표뿐만이 아니고요, 중요한 집회 메시지뿐만이 아니고 강단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기초가 사실은 정확한 복음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진짜 나의 믿음의 고백일 때요, 흑암 무너집니다. 사단은 그 고백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세요. 응답이 옵니다. 주님 약속하신 3가지 축복. 그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임해요. 그리고 그 축복을 날마다 계속 최고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예배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 외식에 빠진 예배, 중요한 본질을 놓친 예배, 우리가 여기에 있다면 벗어나야 되겠죠. 이게 1번 대지였어요. 우리는 언약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진짜 언약 붙잡고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그 말씀이 평일 6일의 삶으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후대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장로님처럼, 나도 집사님처럼, 나도 권사님처럼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잘 보고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증인 되시면 돼요. 그는 날이 갈수록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요, 더 예배는 무너질 겁니다. 교회는 더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은 더 희미해질 겁니다. 날이 갈수록 그래요. 이번에 우리 레이크 제네바 수련을 갔는데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교회 단카톡방에 올려진 거 있더라고요. 저는 지나가다가 분명 교회 모양인데 술집 막 이름이 써 있어요. 술 팔고 막 그러는데. 근데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에는 철치 이름이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부러 남겨둔 것 같아. 보라는 듯이요. 철치 이름 써 있는데 들어가서 사람들이요, 한 잔 딱 하고, 사람도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미국 현장이고요. 그 교회뿐만이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예배 회복해서요, 교회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의 전체 흐름은 사도행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 전체, 그 가장 사실적인 액티브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어떻게 시작했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오로지 기도 속에 진짜 유일성의 응답을 체험했어요. 성령의 역사. 그들이 가는 현장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지는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그 자체는요, 사람이,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계속.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그 응답을 누리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사도행전의 응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은요, 별명이 있어요. 성령행전 이렇게 불립니다. 제자행전 이렇게 불려요. 교회행전 이렇게 불립니다. 왜? 전부 다 그 속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사도행전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받을 응답들이 전부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사도행전적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발걸음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현장에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는 사도행전에 이뤄졌던 그 응답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전도훈련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팀 사역 메시지를 첫 강을 들었어요.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나 다 아는 거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두 분 다 100점입니다. 힘들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바로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라, 출애굽해라 하는데 모세 능력으로 치면요, 가자마자 죽임당해야 돼요. 도망자 신세 주제에 아무것도 없고 군인도 없는데 그 기마병들 가득 차 있는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들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할 걸 얘기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서 말해라. 우리는 세계복음화요, 우리의 힘으로 진짜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말씀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 운동할 때 이번에 주셨던 전도학교 때 주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제목이 뭐였죠? 성령의 인도. 이거 안 하면은 성령의 인도 못 받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뭘 적었죠? 처음 글자가 다락방 했어요. 몇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만 기억하세요. 다락방은 뭐 하는 거라고요? 증인이다. 증거를 말하는 거다. 어떤 증거요? 내가 본 것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가진 거, 내가 구원받은 거,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만나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 이걸 나누는 현장이에요. 그걸 어떻게 얘기하죠? 이 사람한테 그냥 무작정 예수 믿어, 예수는 그리스도야, 믿어, 이게 아니고 당신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당신이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이걸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증인으로 말하는 현장이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간단하죠. 우리 요리처에 들어가지고 계속 메시지 나오면서 1,000망대 세워라, 1,000군데 말씀운동 펴라, 다락방운동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요, 우리 30년 전 메시지 같이 듣고 들었고 요즘 나오는 말씀 같이 듣고 있는데 적용해서 나에게 기도 제목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 이 다락방의 응답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나에게 만남을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한 현장에 말씀운동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셔서 말씀운동 하게 하옵소서. 증인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락방의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운동의 응답을 누리세요. 그걸 계속 하고 있으면 그 말씀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거고 답을 찾게 돼요. 그 답 난 사람한테 팀 사역을 해라. 두 번째가 팀 사역이었어요. 그 답 난 사람한테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팀 사역을 해줘라. 그 기본 메시지 내용은요, 우리 작년에 합숙훈련 교재 가지고 했던, 우리 다락방 처음 훈련 받으러 가면 합숙훈련하는 그 내용,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내용에 뭐가 있죠? 불신자 상태, 신자의 축복, 구원이 뭔지, 그리스도의 삼중지, 기본 메시지 구원의 길, 이런 내용들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입이 답을 낳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기본 메시지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전도가 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는지 그걸 팀사역해 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팀사역 이렇게 붙였어요.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가졌다. 그러면요, 같이 이 사람을 데리고 현장으로 갑니다. 그걸 보고 팀사역, 전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성경을 가지고 또 바울이 했던 그 빌립보 지역의 사도행전 16장의 사역, 그리고 거기에서 일었었던 그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 이거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하고 수련회 때 말씀 나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부분 가지고 지금 팀사역 전도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하면은 바울이 중요하게 현장에 가서 제자들을 찾는 게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 중에 루스다라 지역에서 디모데 만납니다. 자, 이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을 말했겠죠. 나중에 바나바와 헤어져서 두 번째 진짜 팀을 꾸려가지고요 갈 때요, 이 디모데 집에 가서 다시 디모데를 데리고 나가요. 그때 이루어지는 게 팀사역이에요. 그래서 진짜 함께 데리고 현장으로 갑니다. 팀사역 전도.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중요한 일꾼을 찾고 확립시키는, 그래서 한 지역을 살리는 귀한 현장 팀사역 응답까지, 이 부분을 이번에 우리 돈도학교 때 말씀 받았어요. 그래서 팀사역 앞으로 계속 메시지를 이렇게 같이 확인할 텐데, 팀사역 전도, 현장 팀사역 이렇게 계속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현장 팀사역은 한 지역을 책임질 요원, 제자 확립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 하면은 루디아,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 같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근데 그 야손 같은 제자가 세워지기 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도 바울 팀이 가서 사역을 해요. 팀사역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귀부인들,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들어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팀 응답받기 위해서요, 바나바와 심히 다투기도 합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류 목사님이 중간중간에 5 기초도 얘기하시고 21가지 존재의 산도 얘기하시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게 기도팀, 말씀 성취팀, 전도팀, 선교팀,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 팀과 이 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팀사역 전도, 현장 팀사역, 이게 이제 2026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갈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잠깐 전도학교에 대한 부분을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나한테는 어려운데요. 그러면은 다락방 계속 하시면 돼요. 말씀운동 현장에 계시면 돼요. 나는 잘 못하겠는데요. 그럼 말씀운동 열려지는 현장에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거기에서부터 쭉 응답받아 가실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에게 본격적인 현장에 말씀운동의 망대,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곳곳에 세워지는, 말씀운동 펼쳐지는 이 부분에 새해로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학교 메시지 한 번 들어가서 잘 이해 안 되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우리 처음에 7망대 여정 이정표 메시지가 그 기도를 이 시카고 지역에서 이렇게 류 목사님이 처음에 하셨을 때, 랩런트 대회 때 하셨죠. RCA 때요. 그걸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많은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려워. 이거 뭐 요즘 메시지 너무 어렵고 용어도 많고, 특히 7망대 여정 이정표도 정리하면 용어들 막 천지다. 이걸 너무 어려워. 계속 이랬었어요. 그걸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나눈 거잖아요. 우리 사실 여기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어려워서 훈련도 잘 못 받고 다락방 훈련도 잘 모르는 애들하고 같이 나눴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서연이, 슬기, 유빈이 알아듣고 있지, 그지? 다 알아듣고 있지, 그지? 생각의 틀을 우리가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거 어려워. 그리고 접근 금지. 그래가지고 더 이상 안 가요.
도전이 안 돼. 그러면요, 계속 그 상태로 이렇게 딱 멈춥니다.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말씀 또 듣고 또 묵상하고, 까먹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읽어보고 또 확인하고 읊조리고. 오늘 묵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계속 묵상하고. 이걸 원단 말씀, 우리 랩런트들 RCA 메시지까지 포함해서요, 이걸 1년 내내 계속 들여다보면요, 내가 마음에 담기 싫어도 사진처럼 찍혀서 들어와요. 그리고 이걸 내가 소리내서 묵상을 한다, 읊조린다, 내 안에 각인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요, 살아 역사되어진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 메시지 이렇게 계속, 본부 메시지 이렇게 계속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중요한 집회 때 딱 메시지 주시고 1년 내내 그거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 번 못 알아들었는데 상관이 없어요. 3세판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30번도 더 얘기하시니까 그냥 계속 듣고 계시면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요. 더 중요한 거, 그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창조자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초를 주시고, 성령의 깊은 역사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통달할 수 있는 은혜가 열립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자기가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도 나으며 노인보다도 더 승하니이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우리 IQ가 나빠도 가능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랩런트들에게, 또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에게요, 말씀의 풍성함이 체험되지는 그 증거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많은 힘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붙잡고, 목소리를 크게 내든 작게 내든 상관이 없습니다. 부르짖든 속으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읊조리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중요하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원단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 자체 송구 영신 예배,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 전체 막 많은 얘기를 해서 더 헷갈리실 것 같긴 한데, 오늘 본문에 딱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2편.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나의 영혼에서, 나의 마음에서, 나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 읊조려지고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성취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바꾸시고, 그 말씀이 현장에서 살아 역사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갑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